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장 31절을 보면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세워진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호아하스 아버지 누군가요? 아버지가 요시야죠.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시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악은 더욱 커져갖고 결국은 그 임박한 진노의 날 피할 수 없을 만큼,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악이 커져간 거죠. 이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왕, 애굽이에요 이때까지는,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 요야김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애굽의 왕이, 우리나라도 힘이 약하면 옛날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중국이 막 간섭을 해가지고 국정 간섭을 하잖아요. 왕을 막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고. 요아스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그러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세워진 다음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힘을 붙잡아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죠. 애굽의 왕이 이제 여호아스의 형 여호야김이에요. 이 남유다의 왕으로 18대 왕으로 세우게 되죠. 애굽의 왕에서 이제 그 폐위가 되어가는 이 남유다의 국정의 시스템은 매우 힘이 약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3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다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주고 살아가는데 37절을 보면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22장 13절에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 매우 이제 악한 자였다, 이제 이렇게 하게요. 불의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돼요. 굉장히 악했어요. 불의, 부정, 착복, 탐욕에 지배되고,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압박하고 포악하는 이제 그런 죄들을 행한 자였어요. 예레미야 26장을 가보면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요. 또 36장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회개의 메시지를 여호야김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이 준 책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죠.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이런 그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역사의 판도는 이제 이 바로 왕에서 또 어디로 바뀌어갑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해 가고 있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3년을 섬기다가 이제 처음에 배반을 하게 되는데, 이 배반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것을 향해서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시드기야 때 그게는 3차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 완전히 끌려간 거고, 이때 1차 이때 끌려가요. 여호야김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끌려간 거죠, 왕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 남유다의 이제 국정에 완전히 간섭을 하는 거죠. 우리 말을 들어라.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완전히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그 여호야긴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는 3개월 동안 이 왕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걸 이제 바벨론 2차 포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 보면 대장장이도 끌려가고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용사 7천, 장인, 대장장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바벨론 궁전을 지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금 이 사람들만 끌려갔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다 끌려가고 파괴되고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고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하나님 없이 쌓아두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18대 왕의 이야기는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아닌 의지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제 그러나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시드기야 때 가가지고 그죠? 시드기야 때 가서 완전히 다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누구 왕이 세워집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돼요. 20대 왕이죠. 20대 왕이 세워지게 돼요. 21세 나이에 왕이 되어서 유다 땅을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시드기야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제 내일 이제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에 지금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죄를 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결국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모든 왕들이 공통점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쫓겨난 거죠. 자기 주권과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24장 3절을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모든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피를 흘리는 그 죄가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였고 제가 이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전승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죄를 후세 때 물으셨는데 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손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회개하는 요시야는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아하스, 요야긴, 시드기야 16, 17, 18, 그러니까 17, 18, 19, 20 이 네 명의 왕이 그러면 우리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죄가 관영해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역사와 함께 죄가 엄청 차 있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 임박한 종말의 날 하나님의 모든 이제 그 공의로운 값을 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지었고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누구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지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누구의 죄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악한 죄의 값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완전히 차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 모든 그 값을 다, 그죠? 죄의 값을, 죄로 인했던 것들을 다 공의롭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셨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끔 오늘 또 깨어 있어 살아야 되겠고, 한편에서는요. 또 한편에서는 뭘까요? 이 장차 마지막에 임할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요야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듯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내일 25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피할 바이다. 네가 너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의지했던 보물들, 그런 모든 집들,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장막만이, 그것만이 안전하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그리스도 앞에 쉬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게 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그런 증인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24장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앞에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깨어 있어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생명을 잉태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